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지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지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7절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입뺨을 치는 자는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31절.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사람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반대로 행동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도덕률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의 윤리와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도덕률은 악을 응징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벌 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지고지순한 도덕률입니다. 악을 응징하는 것, 요즘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는 거지요. 못된 사람을 응징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장려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도덕률인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들어볼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원수는 죽이고 처벌하고 응징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를 처벌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사명이고요, 국가에서는 그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떤 문화, 어떤 나라든지 빠짐없이 동일한 그 명제이고 사명입니다. 소설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 이야기 속에도 원수가 품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에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돌봐주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은 몬테규가와 캐플릿 두 가문의 해묵은 원안에 있었습니다. 두 가문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한번 몬테규가에서 캐플릿가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캐플릿가에서 절치부심하다가 기회를 엿보고 또 몬테규가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는 일,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두 가문이 싹 다 멸망할 때까지. 아니, 한 가문이 싹 다 멸망하면 그 가문에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커가지고 또다시 이제 찾아와서 또 다른 가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몰래 들어갔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너무나 급해요. 그 다음날 성당에 가서 결혼식까지 올려버리잖아요. 신부님이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두 가문의 화해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식을 허용을 해요. 근데 로미오가 친구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줄리엣 가문에서는 그 사실도 모르고 줄리엣을 결혼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죽은 척을 하지요. 그래서 죽어 있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건데 죽었는 줄 알고 그 옆에서 로미오가 진짜로 죽지요. 그리고 죽은 모습을 보고 줄리엣이 또 죽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예요.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법칙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시대의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배상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요?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큰 대의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 배상하라고 판결한다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까요? 사실 그 판결, 우리나라에 재판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일본에 가서 재판을 걸어서 일본 재판에서 졌어요. 일본 대법원에서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대법원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정부에서는 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열중시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징용 끌려갔다 온 분들 이제 나이가 90살이 넘었는데 하나둘씩 돌아가시면 몇 년 후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중지되는 거지요. 그걸 바라고 전임 정부에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왜 싫어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좋아요. 그 사람들은 나와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몇몇 극우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일본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36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자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었을 때 분노했어요.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로부터 잔혹한 그런 이 보복을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본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이 로마가 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갈릴리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군과 저항을 합니다. 로마의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몇몇 그곳을 통치하는 로마 관리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유다의 그 독립 영지처럼 비슷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일까요? 로마 본국에서 강력한 군인을 파견해서 완전히 갈릴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어요. 갈릴리 바다는 말 그대로 피바다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성,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거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설교하기 전 한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갈릴리 바다에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때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라는 그런 독립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들은 로마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로마 사람들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당키는 한가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당한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 내줘라. 사실 속옷은 그래도 각 집집 사람들마다 한두 개 있지만 겉옷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불이었고 옷이었고, 겉옷은 어떤 그런 이 빚을 져서 담보를 잡히더라도 겉옷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겉옷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뺨을 치는 사람은 젖밤까지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당시 유다 문화에서 모욕을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모욕당했을 때 아직도 뺨이 얼얼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뺨 맞은 기분이야,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모욕당했다는 얘기죠. 모욕당한 그 사람들을 모욕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갚고 응징해야지 그 사내로서 정당한 행위, 가족을 지키는 행위, 국가를 지키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 주위에 원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누가 있나요?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 그래도 우리와는 원수인가요? 몇몇 정치가의 얘기지만 어쨌든 원수는 어쩌면 우리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축해야 되나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